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 주위에는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아 고통받고 계신 분들, 찾아오는 이 없이 홀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불행을 만나면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벳 쿠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저서에서 갑자기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중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추적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 부정하고, 왜 하필이면 나야 그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이번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여생 착하게 살겠노라고 협상합니다. 그래도 더 악화되면 절망하여 심각한 우울증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오늘 본문 욥기서 42장 중에 그중 20장에 욥이 쏟아내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은 자처럼 아주 비슷한 심리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입니다. 겹친 재앙이 얼마나 욥에게 무서운 충격을 주었는지 한동안 그가 말을 못하고 말문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입을 열자마자 욥은 자기의 출생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살고 싶지 않다거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절망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 바닥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신앙의 사람이기 전에 진토로 만들어진 인생이라서 자칫 깨지기가 쉽고 부서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절망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종종 믿음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매우
위태로운 생각입니다. 뜰에 걷어둔 호롱불을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불이 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흔들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분노입니다. 분노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거부하는 일종의 반항이요 갈등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일수록 분노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더욱 거세집니다. 욥은 왜 자기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리 궁리를 해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 더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끔찍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치시켜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답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어려우신 자의 보호자시고 거짓이나 변덕이 없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속은 듯한 감정을 삭힐 수가 없었어요. 고통을 당하는 신자들의 가슴 속에 이런 욥의 분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셋째는 영적 침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에서 밀려오는 공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합병증을 일으키는 증세가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마음은 가라앉아 기도할 의욕이 나지 않고 자기처럼 불쌍하고 불행하고 무가치한 자가 없다는 자학 증세가 고개를 치켜듭니다. 그러다가 불면증이 오고요, 식욕 상실, 절제가 안 되는 울음, 자살 충동 등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 침체기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가장 지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17장 15절 16절에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역경이 오래 지속되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욥이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 이 모든 과정을 욥은 겪고 있습니다.
연이어 일어났던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서 극도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비난은 그에게 모멸감과 분노를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영적 침체 가운데 당면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거기에 골몰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나를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에 안심이 되고 더 심해지면 다시 우울해집니다. 특히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문제 아니면 금전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경우라면 자칫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쉽사리 분노하기가 쉽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런 독버섯이 자라도록 방치하면 스스로 자신을 더 망하게 하는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욥도 자녀를 잃은 슬픔, 모든 소유를 잃은 상실감, 가까운 친구들로부터의 비난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아내의 충동질에 의해 욥도 절망이라는 심년의 늪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연민, 분노, 낙심, 적대감,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욥에게 밀어닥친 위험의 독초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마음에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우선 자신에게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찾아오는 기쁨을 놓칩니다. 천상의 선물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심령이 공고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순결함을 더럽히게 되고 삶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삼가 지키라 충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유익은 바로 이 점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묶어 속박하는 모든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고 사단은 패배하고 맙니다. 속박과 포로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먼저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욥기 42장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구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말한 일입니다.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말했고 바늘 구멍으로 들여다본 하나님을 가지고 완전하게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우매함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계시된 진리를 논할 때에는 계시되지 아니한 진리의 오묘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시인하고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공의밖에 모르시는 분처럼 강변하다가 욥에게 아픈 상처를 안겨주었어요. 이로 인해서 욥이 크게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부당하게 말한 세 친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겠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시는데 왜 욥을 중간에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을 잘못해서 가장 상처를 입은 자는 바로 욥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용서해야 비로소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제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으로 꽁꽁 묶지 말고 용서로 다 풀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위해를 가한 자를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욥기의 장엄한 대단원은 이제 화해와 회복으로 극치를, 이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번제물을 들고 찾아왔을 때에 욥은 거절하지 않고 중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자 즉각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에게 언제 회복과 치유가 임했습니까? 자신을 대적하고 격동시키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때 임했습니다. 비록 그가 아직 잿더미에 앉아 있었을지라도 그의 몸 여기저기가 헐어 터지고 곧 고름이 흐르고 있었을지라도 아내가 그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 은혜가 충만하였기에 그를 대적하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공경을 돌이켜 갑절의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건강, 재산, 자녀를 다시 주셨다는 의미 이상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모든 상처까지 말끔히 씻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까지 다 내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영혼까지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아 다시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자 그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욥기 42장 11절 말씀.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모든 형제와 자매, 전에 알던 자들, 사실상 그를 포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동네밖 쓰레기장에 있던 욥을 방치하고 무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은혜는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다시 한번 그를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욥은 딸들에게 조차 재산을 아들과 같이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욥기 42장 15절 말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아주 파격적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갑절로 주셨기 때문에 욥의 아들과 딸을 구별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이 여러 신하 가운데 마음에 들어하는 신하가 나옵니다. 조선시대 정약용은 정조 왕으로부터 많은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을 정도로 왕으로부터 파격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왕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를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겉모습이나 인격이나 행동에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받을 자격도 요구할 수 없는 근거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리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풍성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도도한 강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산중에 있는 한 샘물에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은혜는 샘과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평강은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역입니다. 고통 속에 있었던 욥의 인생에 다시 평강,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42편 16절 17절 말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다시 회복하여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죄로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을 충만케 하고 부요하게 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포로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어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반드시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하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씻기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에 회복의 기적은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모형과도 같습니다. 그의 순전한 인격, 사단의 시험, 애매한 고난들, 친구들의 정죄, 버림당한 용서, 중보, 회복, 은혜, 나눔 등등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욥이 화목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파괴된 관계, 단절된 사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교제가 십자가로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실현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신세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모두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은 저 혼자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눈이 떠집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령 혼자 있어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연약한 식구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모임을 통해 나의 모난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성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혈육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연결된 조직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아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는 설령 애매한 어려운 고통,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정죄를 받을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원망과 불평, 분노와 비난, 자기 학대 등 이런 독초가 우리 심령을 사로잡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불신앙과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섭섭하고 내 마음 속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공연히 믿고 싫은 사람, 원수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욥에게 임했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누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자들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입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최소한 어인 10명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자처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가운데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